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석하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내용이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하고 대단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가서 그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부인해왔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헬라어 성경에서 이 표현은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한 것,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대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이 이 용어를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아무 사람에게나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사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그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과 말, 그것과는 분명히 대치되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했던 것을 다 뒤집고 자신과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큼 자신이 확신이 있었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울의 이 선포를 들었던 회당 안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결박하여 데려가려고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에 대한 박해자, 그 박해자에서 진짜로 변화되게 된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먼저 크게 놀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 새로운 믿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울의 증언, 그것은 자신의 그 비전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뭐 간증이라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수반을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함부로 바꾸어서도 안 되고 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커다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만큼 결단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잘 반영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같은 뜻을 가지고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울의 그 고백이 배신 행위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커다란 비난과 저항을 받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변화, 새로운 믿음, 이것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바구니를 타고 재빨리 그 성벽을 내려와서 탈출한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수시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겪게 된 그 변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큰 위로와 용기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는 사울을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그와 반대로 동시에 그가 안전하게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손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큰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피할 길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어려워할 때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낙심하도록 끝까지 그냥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을 급하게 빠져나온 사울은 이후 시내산 기슭에 있는 사막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시내산에 이 사울이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바나바에 대한 말입니다. 그는 평화의 조력자였고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곳에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었던 이 바나바, 그 바나바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과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진정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바나바라 할지라도 그가 그동안 사울이 했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고향인 다소로 다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약 10년간 머물며 소위 말하는 광야의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시기로 삼았고 또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 전파자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과 육을 새롭게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울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 긴 시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은 이후에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참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아주 세세하게 그의 모든 삶을 만져가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자녀를 세우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를 세우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세심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는데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칠레의 하봉옥 선교사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직접 개입하시고 너무나 오묘하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칠레의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함께 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